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람에 은혜 저희가 각 사람이 표를 따라 나눠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같이 여신의 따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패친 여러분, 거듭난 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도 자기 것을 내 거다 하고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내놓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 교회 안에 굶거나 헐벗거나 집이 없어서 떠도는 그런 이들이 없이 다 보듬고 이렇게 아름답게 같이 생활했다. 이걸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건데 그것들을 충분히 서로 유무상통을 해서 부족한 자가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 교회 안에 다툼이나 또는 시기나 갈등, 싸움 또는 파당, 당을 지어서 서로 지배하려고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교회와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모합니다. 교회가 좀 저럴 수 없을까? 많은 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던 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픈 상처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모습과 오늘날의 기독교회의 현실, 현상하고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좀 생각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해봤을 겁니다. 저도 한창 때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회복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런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해서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를 실제로 인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현재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 공동체를
다녀도 보았습니다. 여러 수준의 공동체죠. 이제 17세기, 18세기 때부터 뿌리를 둔 아미시 공동체라든지 메노나이트라든지 이런 공동체들, 펜실베이니아주라는 이런 데 많아요. 아직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아미시 같은 경우는 모든 문명적인 그런 기구들, 문명의 혜택 이런 거를 거부하고 그 조상들이 1700년대 그때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차 타고 또 등잔 켜고 살아가고, 복식도 그 옛날 복식으로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조금 현대적인 그런 공동체는 이제 그 미시간주의 미네아폴리스 거기 부근에 있는 그 베타니 공동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현대적인 공동체. 그 사람들은 이제 기업도 현대 기업을 하고, 그 공동체는 그 캠핑 트레일러, 미국 사람 땅이 넓으니까 캠핑 트레일러 커요. 그 트레일러 차에 달아갖고 끌고 가서 이렇게 캠핑하고 그런 건데, 그걸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예, 그걸로 이제 같이 공동생활하고, 또 유명한 베다니 공동체, 베타니 프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 기독교 서적을 굉장히 많이 출판한 그 출판사도 그 공동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도 가서 좀 지내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이런 공동체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접근해 있느냐, 또 그 속에는 그런 문제가 없냐, 또 그냥 이 일반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거의 같은데 그냥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분들 거듭난 분들 아니에요. 교인들이 상당히 공동체성이 강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그런 미주리주에 있는 그 커뮤니티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그런 데도 가서 지내보고 그랬습니다. 공동체들, 여러 공동체들을 순방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동체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2절과 같은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공동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하면 가족이 제일 최소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물론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족은 부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진 아주 최소한도의 공동체는 그게 가장 공동체성이 강한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공동체성이 많이 깨졌죠.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아니니까. 한 마음. 그냥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만 얘기해도 이게 경제적인 것도 요즘에 그 가정들에는 이렇게 경제를 서로 따로, 그냥 쉽게 말해서 주머니를 따로 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공동체는 아닙니다. 한 주머니 속에서. 여기 오늘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돼야 되는데
사람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실존입니다. 저도 내 육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랑의 그 존재,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육의 사람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이 육의 사람이 죽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니까 상대방에게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줘라, 네가 해줘라, 다고다고.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거듭나지 않고 불가능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도 공동체 운동을 할 때 제가 거듭나기 전이었어요.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아직 여전히 내 육의 사람이 살아서 이걸 의지로 꺾으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할 때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공동체를 한다는 거, 공동체 교회를 이뤄보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작을 했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해 가야 되니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심한 갈등과 아픔이 있고 또 점차로 제도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제도화. 그 안에 자꾸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제 지나가서 진리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사단 마귀의 플랜 B가 성공해서 물과 피의 복음 사라지고 변질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도 그 복음으로라도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불가능한가? 또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는 없나?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 운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나서도. 그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욱더 그렇게 한 거예요. 더욱더 자기들이 이 행위로 또는 제도로 뭔가 경건의 모양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사회로부터 분리된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저 중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듯이 자기를 봐도 이 세상에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음란한 생각도 일어나고 탐욕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니까 그들이 따로 거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각의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자기의 육신을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그런 수도원들 그런 데서는 이 참회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죽 채찍으로 참회실에 벽을 때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참회를 합니다. 원래는 자기 등을 때리면서 참회를 해야 되는데 벽을 때리네, 가죽으로. 그러면서 악 소리 지르고 그러고 막 참회를 하고. 그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물과 피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지 않고서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후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거듭났다고 해도 아주 여전히 어린 자들은 구습을 못 버려서 영은 거듭났는데 생각이나
자기의 육신의 그런 속박력은 여전히 거듭 안 난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확인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난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난 죄가 없다고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지식의 세계, 생각의 세계는 여전히 육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탐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거듭난 자들이, 그 안에 장성한 자들이 교회 중심을 잡고 그런 자들 오래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서 그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또 더욱더 강건해질 수는 있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고 장성한 영의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만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 4장 32절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점점 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옥이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환경은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환경이 똑같다. 다만 천국이나 지옥이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 똑같이. 근데 천국에 이 진성찬을 집어먹는 젓가락이 2m예요. 2m에서 그거를 맛있는 걸 집어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파를 뻗어도 음식은 저기 가서 있으니까 먹으려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이기적인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이 잡으려면 젓가락을 탁 쳐서 음식 떨어뜨리고 자기만 막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먹어지지 않아서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겪는 데가 지옥이고, 천국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집어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데 한쪽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주고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천국이라는 겁니다. 참 시사성이 있는 거죠. 돌아가신 그 소설가 이회수 씨가 나쁜 놈이 판을 치는 세계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살기 어렵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나라 공동체성이 강했어요. 마을 공동체. 그래서 뚜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뭐 농사도 같이 짓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눠 먹고, 그게 사실은 마을 공동체였어요. 영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살기 좋았다고요. 비록 전체적으로는 가난했어도 백성들은 살기 좋았어요. 서로 다 품앗이라고. 그때는 나쁜 놈이 없었다는 게, 나쁜 놈이라는 게 나쁜만 생각하는 자, 그게 나쁜 놈이라고 이해수 씨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는 나쁜 놈이 참 드물었는데 지금은 흔히 나쁜 놈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도 하나 둘 낳아서 참 이기적으로 키워서 나밖에 몰라요. 나쁜 놈들만, 나쁜 년하고 나쁜 놈들만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그 본성이, 옛사람이, 죄의 몸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멸하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거듭나지 않고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지옥이다. 겁대가리 없어서 추구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이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걸 지향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초대교회 공동체 같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또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자기만 살겠다고 나쁜 놈, 나쁜 년으로 피해 다니고 그러면 거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정말 서로 품어주며 위해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지 환난의 때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려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분이 받으신 세례는 전 인류의 옛사람을 당신의 육체 안에 끌어안은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흠정역에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는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 인류의 옛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한 세례입니다.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은 세례가 나의 구원의 표가 되는 거고, 그 세례를 믿는 자는 자기 옛사람이 그때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은 그때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욕망과 정욕과 탐욕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아주 어린 거야. 거듭났어도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뜬 거예요. 거듭나기는 났는데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 역사는 되는데 눈은, 아기가 태어나서 맨 처음 눈을 못 뜨잖아요. 분별을 못, 눈을 떠도 뭐 형상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복음이 역사돼서 자라난 자들, 장성한 자들, 철이 좀 들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이기심과 정욕과 탐욕들이 이미 죽은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총 말씀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보라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하게 받게 하셨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자는, 예수 함께 세례받고 세례로 연합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자기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자기가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은,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신론같이 의롭게 된 그런 의인들은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더 이상 자기의 옛사람, 육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늘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딱 자리를 잡고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정말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은 늘 부인하고 오히려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형제 자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은 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중심을 딱 잡고 자리를 잡을 때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한두 명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세를 이뤄서 지금 겨우 이제 떠서 뭐 말 한두 마디 하는 아주 어린 자들도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하고 보고 따라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겨우 자기 하나 치닥거리 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그 성도들로 그 구성되어 있으면요, 이런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는 요원합니다.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 마음. 한 마음과 한 뜻. 이 한 마음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뭐 상대방이 어떨지라도 사랑은 조건적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나도 사랑해 줄게. 그런 도둑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으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 조건이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조건이 눈꼽만치라도 있습니까? 정말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모습이든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보듬어서 그들도 좀 자라날 때까지 견디고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장성한 자지. 똑같은 차원에서 뭐 아이고 정말 그래? 저렇게 철딱서 없이 굴어? 그러면 자기도 막 독을 품고 그렇게 한다면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 마음일 때 이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한 뜻, 요게 중요해요. 자기들끼리만 사랑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은 그 뜻이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뜻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복음 전파의 뜻을 빼버리고 나면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좋자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가 되고 내가 혹시 직장이 없어지면 먹여주고 해주지 않겠나. 그건 거렁뱅이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보듬고 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한 뜻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를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 이랬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힘있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복음의 복음을 전 세계에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재난이 시작된 시대예요. 재난이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시작돼.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날 줄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잘못해서 저 러시아에서 핵단추를 누르는 날에는 환난이 금방 닥쳐질 겁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빨리 평화를 주셔서 우리에게 전 세계 복음 전파할 시간을 좀 더 주십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재난들이 덮쳐오고 극한 재난에 도달하면 환난의 시대가 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겁니다. 이때에 정말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같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더 위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그때 한번 있고 그냥 박물관에 폐기 접어놓을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강력한 공동체성의 교회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마음에 두고 거듭난 우리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더욱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말씀을 마쳤습니다.